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흔히들 우리의 신앙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작점과 여정 중의 굴곡, 그리고 마지막 하느님을 배울 때의 성숙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사도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신앙의 시작일 수 있는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전하는 첫째 편지에서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즉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2000년 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다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손질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후에 베드로라고 불리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개인의 신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과 마주하였을 때의 충격을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침은 그들에게 그대로 축복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빛과 마주하는 그러한 충격은 분명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사실은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지는 성경 속 에피소드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하여 신발끈을 동여매는 것이 여행의 마지막을 보장해주지 않듯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종말에 나타날 신앙의 완성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이전까지의 직업과 인간관계, 나아가 삶의 방식 모두를 바꾸어서라도 하느님께 집중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아도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또 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굳은 믿음이 교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길고 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결코 그 사람의 유능함, 정치적 신념, 재산 정도에 따라 제자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준을 감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코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네베 사람들의 통해와 세상 마지막 날에 나타날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전하는 마르코 복음사가의 이야기는 모두 하느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에게 그 발걸음은 그대로 축복이자 이 세상의 갈증을 적셔주는 담비입니다. 부르심은 누가 멱살을 잡아서 억지로 앉혀놓은 폭력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요된 희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느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복음은 결단이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늘 주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체성사에 불러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부르심의 여정 안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